카카오톡 전도 네 번째 이웃 사랑인데 중보기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중보기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실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본질이 거짓이라는 말이죠.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명이 있는데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넘어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질이 거짓이기 때문에 미혹합니다. 그리고 중상하고 비방합니다. 이건 내적인 요소들이고 외적으로는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우리도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종로로 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마귀가 박살이 났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일에는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우리가 교회가 구원을 얻었지만 마귀는 여전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마귀에게 조정당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통치자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세들은 힘과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러한 존재들을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사일을 쏴대고 대포를 쏘고 총을 쏘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력을 대포를 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완전 무장을 한 로마 군병들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가 눈에 보이는 이 약한 나라들, 대적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서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무장에다가 갖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앞에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갖다 넣은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완전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있지만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부담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항상이라는 단어 자체에 실패해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부담스럽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마귀가 항상 쉬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탐색하는 거예요. 오늘 누굴 잡아먹을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휴가도 안 가요. 출장도 없고 연휴도 없고 연가도 없어요. 마귀는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활동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쉰다면 그럼 패배당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사람은 마귀에게 식은 죽먹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활동조차 우리가 못 알아차리지만 설사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기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가? 이제 그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저 마귀의 나라에 여러분들은 현상금이 걸린 존재가 됐어요. 현상금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현상금이 걸린 존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현상금이 많이 걸립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현상금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광스러운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현상금이 많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의 나라는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서 현상금이 걸린 존재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18절 말씀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믿음 잘 지키십시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안 가집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기 편이니까 절대 관심 안 가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에요. 우리는 덕을 볼 뿐만 아니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2주 전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이 있는데 이분이 순천 역 앞에 있는 뭐 스파에서 경락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인이 이제 가서 이용하면서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받았어요.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5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근데 애가 생겼는데 문제는 6개월 되던 해에 자궁경부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애를 지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낳을 것인가. 낳는다면 암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그 몇 명의 기도팀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근데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2주 전에 등록을 해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딸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학교 다닐 때 한 3년 정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탕자였죠. 나가서 이제 방황하고 있는. 근데 그 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고 모르는 딸인데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건강하게 출산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 그러면서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감사금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중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다가갈 때 무조건 처음부터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사귀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힘든 일 없냐고 물어보고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거부터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요청하는데 19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겸손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기도 부탁을 하는 이 자세는 너무너무 겸손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전도 특공대가 나가서 전도할 때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황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도 중보기도 지원자들이 9명이에요. 9명. 이번 9명을 가지고는 이게 영적 전쟁이 안 됩니다. 이게 전도자를 위한 기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중보기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는 전도하는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전도자도 중요하지만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로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들을? 우선은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영혼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불신자들의 여러분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 그거가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불신자들의 상태는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전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대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왜 안 들어가는가 했더니 이 세상 신이, 사탄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또 예수 믿게 되면 가정에 다른 종교가 생길까 봐, 또 불신자들 가족들이 핍박할까 봐, 재산 문제 때문에, 혹은 삶의 변화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마귀가 장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열받아야 돼요. 아니, 내 가족을 마귀가 붙잡고 있어? 이런 원통한 놈이 어디 있는가? 이런 데 열받아야 돼요. 우리는 괜히 엉뚱한 데 열받아요. 남한테 뭐 돈 못 받은 거 열받아가지고, 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성질내고, 다른 데 열받을 게 아니고 우리 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신 이 영혼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저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요. 불쌍한 거죠. 불신자들을 구원하려면은, 우리가 뭐 전도할 때 불신자를 설득하고 뭐 꼬시고 구워 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단부터 결박해야 돼요. 저들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라면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을 마귀의 순환에서 빼내기 위해서 마귀를 결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방법은 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앞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괜히 자기가 무슨 승리자인 것처럼 이 땅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건데 패배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앞에 대적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니까, 승리자시니까 승리자 이름을 갖다 대야지 저들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보다도 앞서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앞서야 돼요. 오늘 발대식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완전히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도미가 만민이에요. 만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여러분 우리 하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만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내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기도 목록이 자기 가족들, 뭐 일터, 교회, 여기를 잘 못 벗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그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요거 하나, 우리 가정에 요거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요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만민에게 가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내 삶의 자리, 한 발자국 가면 닿는 요 자리,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도시로 가야 돼요. 순천으로. 순천이 순천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북한으로 가야 되고, 아시아로 가야 되고, 오대양 육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욕망과 야망의 지경은 넓어지고 있고 기도의 지경은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날이 갈수록 내 자리에 이것만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저까지 가고 있는데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의 지경은 좁아져야죠. 이제 내려놔야죠. 뭘 더 움켜쥐려고? 얼마나 가져가려고? 내려놔야죠. 그리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기도를 채워야죠. 기도해야지, 기도.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닿는 곳까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에서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온누리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도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게 내가 기도한다면 뭐가 될까? 우리는 작죠. 맞아요. 우리 기도는 형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빚진 자 아닙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먼저 구원받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고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부터 굳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굳게 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써요. 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전도자들 자신들이 기도하겠지만 저들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돼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아가서 코로나라는 강도를 만나서 상하고 지쳐서 혹은 게으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빨리 풀려서 돌아오도록, 탕자처럼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집으로 속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일에 빠져서 황폐한 심령을 가진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불신자를 만나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30일 기도 학교는 올 수 있잖아요. 전도하러 등 떠밀지 않을 테니까 기도하러는 오세요. 중보기도 화요일 오후 2시에 오세요. 9명 가져오는 전투력이 힘들어요. 최소한 구경꾼은 안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전체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총동원 전도라는 말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총동원해서 찾아오자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총동원 돼야 돼요. 뒷짐지고 있지 마세요. 앞으로 나서 기도도 하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전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데 기도로 지원할 때 연합하는 거 아닐까요? 내 기도와 현장에 나간 전도자들이 합쳐져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거 아닐까요? 내 기도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집을 나간 탕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춤추신다는데,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불쌍한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죄악과 어두움에서 더 피폐해진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너는 뭐 했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불신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망하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까요? 지들이 고집세서 그랬다 그럴까요?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무엘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자세는 이거였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너무나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의식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그 핑계로 다 합리화되고 하나님께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쉬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고요.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2월 8일 날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 현장에 계셨는지 그 현장의 모습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시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학생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딱 마지막에 이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라.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일부는 수업 들으러 가고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씀을 받은 학생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는 예배당을 떠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너무나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수업에 갔던 아이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부흥이 확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거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 부흥이 왔다는 겁니다. 전 다른 주들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집시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열심히 하고 전도 특공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도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부흥만 사모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부흥이 오는 건데 기도도 안 하면서 부흥 오라 그러고 부흥 안 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책임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카오톡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부활절을 초청하는데 부활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